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둘로 나눠서 오늘 전반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동네, 유대 땅의 큰 동네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동네가 아닌데 그 엠마오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찌해서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느냐? 이 엠마오가 고향일까? 여러분들 제자들은 고향이 대부분 다 같습니다. 갈릴리요. 근데 엠마오는 갈릴리 동네가 아니고 유다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제자의 고향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리로 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고 또 제자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그 엠마오에 무슨 관계가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피신하는 피신길이 아니겠느냐. 이 피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겠지. 예수님. 또 본인들이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붙들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본인들은 제자니까 가룟 유다 얘기도 하지 않았겠는가?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는 게 참으로 참혹하고 무서운 죽음을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니까 예수님이 이거 부활했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누가 가까이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무엇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려졌대요. 그들이 엠마오로 하면서 눈은 멀쩡히 떴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줄 예수님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이 엠마오로 갈 때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려가지고 그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을 텐데 그 참혹하게 죽고 이미 죽어서 로마 병정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에 그냥 창을 찍어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찾아왔다는 게 이게 보여지질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찾아왔다는 걸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근데 눈이 열려서 영적인 일을 따르는 자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 또 예수님이 수차례 자신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생각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와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뒤를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못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꼭 보아야 될 것은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듣고, 깨달을 것은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히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해 주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류의 대표적인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 하면서도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신들의 구원해 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다, 이게. 그 이유를 찾아보면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5절 앞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됐어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봐도 보질 못하더라, 이거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오늘 아침에 하고 왔다, 신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 마음이, 감정이 가라앉지를 않았어. 이 마음이 흥분돼 있어. 그러면 제 설교를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틀림없이 안 들을 거예요. 이 마음이 편안하고 들을 기가 있으면 들리지만은 이 마음이 말말라 있고 강팍해져 있으면 들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40절 뒤로 41절에 보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그 영적인 말씀 하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봐야 될 걸 못 보는구나, 맹인이니까 그렇지,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들어도 안 들리니까 우리 보러 맹인이라고 그러는 건가?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란 거니?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이면 좋겠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니까 그거는 죄 문제가 있다, 이거 죄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어드리면 말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니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와 구원받는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 믿으니까 부활받고 천국 간다는 게 다 보여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꼭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으니까 보여지는 걸 보지 못하고 듣는 걸 듣지 못하고 깨닫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요.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냐. 누구에 대한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아내 대답이 시원찮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했겠지 제대로 누구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자기를 인식시키려고, 자기를 알아보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얼굴이 슬펐겠죠.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머물러 뭐 하더라? 17절 뒤에 머물러 뭐 하더라?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가다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고 물어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는 머물러 섰어. 누구 쳐다봤게요? 예수님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주봤어.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목소리를 변형시키지 않았을 테니까 3년 동안 들었던 예수님 목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딱 마주봤네. 알아봐요, 못 알아봐. 딱 마주보고도 못 알아봐요, 딱 마주보고도. 이런 수는 있어요. 지난 주간에 박상길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째 애가 찾아왔어요. 5년 만에 봤더니 요놈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거 초등학교 때 봤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나타나니까 못 알아보겠어. 키도 커지고 얼굴도 이상형 부리부리하고 여드름도 이렇게 조금 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 이게 애들이 변화가 되는 거야 못 알아본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며칠 전까지도 본 사람들이요. 마주 봤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주 보면서도 못 알아봐. 들어도 안 들려.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딱 마주보는 순간에 착 알아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성령의 역사자 하니까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면서도 못 보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제자 12제자 중엔 글로바라는 이름은 없어요. 아마 다른 이름인지 몰라도 글로바라는 이름이 없어서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누가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가는 또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오래전부터 전설로 내려오지만은 누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바는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고 제자 중에 다른 이름이 있을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이 몇 개요? 3개 정도라고 알아야지. 베드로의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태어날 때 이름? 시몬. 베드로, 게바. 이름이 3개나 있어요. 예수님 통해 받은, 조금 후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자고요. 자,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본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사건을 왜 모르냐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입성한다고. 그 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찌 우리하고 같이 가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모르냐 이거요. 아니,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당사자인데. 자신들이 못 보는 거지. 그리고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모른다고 또 책망하는 것 같아. 누가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잘하는 짓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누가 멸시를 받아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50선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예수님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누구의 일이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에게를 다 따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고 또 겁나니까 못하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선지자라고 해요.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선지자라고 해요.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잠자고 듣고 계셔. 이 길이 좀 이상하죠. 너무너무 그 일을 그대로 당한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사건을 하나둘 예수님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해줘.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는지라. 사울이 눈이 깜깜해졌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나서 이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벗겨지면서 보게 됐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요 사울이란 청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예수님 대적하면서 다마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그 당시에 혼자 간 게 아니라 일행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요 사울이란 청년만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띄게 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사울이 쓰러지고 눈이 감겼다는 걸 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 눈이 오던데 아나니아는 사람을 통해 기도받고는 눈이 떠졌어. 우리는 육신적인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졌다. 그렇게 봐요. 영적인 눈을 뜨고는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 어울리느냐 하면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울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언하면서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지. 여러분, 우리 말 있잖아요. 놀래면 뭐 한다? 여러분들은 고상하니까 모르네. 놀래면 자빠지죠. 뭘 하겠어요. 이 양반들이 놀래서 자빠졌어요. 자빠졌어.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요. 유대인들 모인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놨으니 다 놀래 자빠지지.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영적인 눈이 예수님 만나면서 떠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지더라고요. 그 못 보던 사람이 보여지더라고요. 본문 21절 앞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드디어 이 두 제자도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속량, 구원할 분으로 바라봤다 이게. 바라고 기대했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는 것을 슬며시 인정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믿음 생활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꼭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뒤로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들에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의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굳건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혈육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적인 복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는 너 이름을 베드로라 했어요.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구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이 반석에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가 반석이요. 이름이 돌이거든, 베드로 뜻이. 그러니까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교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에 세운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해? 잘 아시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사도전성, 베드로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교황이요. 교황은 바로 베드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교황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교황, 교회요, 황제. 교회에 무슨 황제가 필요해? 교황은 쓸데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요. 무슨 교회 황제가 있어?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의 말이지. 교황한테 발에다 뽀뽀만 한 번 하면 뒤집히는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비싼 돈 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교황이 뭐 하는 날 발에다 한번 뽀뽀하면 뒤집혀, 그 사람은. 교황 발에 뽀뽀한다고 뒤집히나? 우리 예수님 발에다 뽀뽀해야지. 여러분들, 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황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몰라. 이 양반들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 뒤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말입니다.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봐야지. 지금 어디로 가요? 엠마오 피난길을 가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뭐 하는 짓이요, 이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으면 정말 부활하실까? 예수님 말씀 오더니 과연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여기서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 거야. 이러고 있어야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어, 그래? 정신 못 차린 거지.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나. 근데 우리 중에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이죠.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대.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못 믿냐 이거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렇게 된 건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만 생각이 나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영적인 눈이 떴다면 그동안 부활하신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다 기억날 거고, 부활한 예수님은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다 들려지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받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받을는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들려지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 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들 구원의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그게 다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내가 예수 믿때 내 죄가 용서받았지,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받을 거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그게 다 믿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다 잘 박힌 모처럼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왔다 이거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게 우리 속에 도장이 찍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 다 믿어져. 성령이 역사하면. 로마서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 얘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목격했다는 얘기 들어도 도마만은 안 믿었어.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의 창작 옆구리를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어. 그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다 나타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이고 만져봐라 이거예요. 그제서 도마가 거꾸로 주셨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 그때 예수님이 도마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는 게 다 보여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받을 것이 다 믿어지고 천국 영광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게 다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성령 받느냐는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지만은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게 다 보여지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 영광 보여 다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충만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